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15번째 시간입니다.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와 의지력이라는 소제목하에 8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의 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지는 무엇인가요? 2번 의지력은 무엇인가요? 3번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와 보통 사람의 의지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4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5번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6번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력과 보통 사람의 의지력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7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8번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지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지성, 감성, 의지. 자, 지성과 감성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고, 이제 의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의 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의지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일반 논으로서 의지 또 의지력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1번에서는 의지의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의지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지요. 의자에 뜻자를 씁니다. 자, 의지의 개념이 무엇인가?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의지라고 한다. 그리고 또 철학과 심리학의 측면에서 나누어서 또 정의를 해놓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철학 분야에서는 의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지향하는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지향하는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 그 단어들을 좀 이제 어려운 단어를 썼지만 이해가 충분히 되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자,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또 정의를 합니다.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능동적인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심리학이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마음의 작용. 자, 인간의 마음은 지, 정, 의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 그런데 이 의지는 자,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능동적인, 예, 능동적인,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능동적인 마음의 작용. 이것을 의지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의지라고 한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충분히 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의지력은 무엇인가요? 의지력. 백과사전을 보면 어떠한 뜻을 세워 이루려는 마음을 굳세게 지켜나가는 힘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뜻을 세워 이루려는 마음, 이것은 이제 의지이고요. 자, 그러한 의지를 굳세게 지켜나가는 힘이 곧 의지력이다. 예, 힘력자를 붙여서 의지력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니까요. 어, 굳세게 지켜나가는 힘을 의지력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의지와 의지력 개념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3번입니다.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와 보통 사람의 의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가요? 다른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자, 정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르다. 당연히 다르겠지요.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의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뭐 경험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궁극의 경지에 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린아이의 의지와 또 성인의 의지는 또 다르고 또 우리가 인격의 1, 2, 3단계 그 인격자들의 의지도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 충분히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3번 질문.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와 보통 사람의 의지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다라고 답을 했다면 또는 같다라고 답을 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지요. 우리가 3번 질문에서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와 보통 사람의 의지는 다르다. 이렇게 대부분 답을 하실 것으로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서 자, 다르다면 그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예,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4번 질문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의지는 다르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답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정의, 궁극의 경지에 오른 그러니까 성인의 지정의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 있지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 궁극의 경지에 오른 그 분들의 지성은 하늘의 지혜, 완전한 지혜로 채워져 있고 또한 그 감성은 치중화가 이루어져 있다. 청정지의 상태에 있다. 자, 그러한 분들의 의지는 범인들의 의지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왜냐? 아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이 감성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지성과 감성의 차이로 인해서 의지도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 보다 높은 것을 뜻,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하늘의 지혜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발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땅의 지혜에 따른 그 땅의 지혜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발동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감성적으로 치중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의지를 발동했을 때 온전하게 그 의지를 발동할 수 있겠지요. 반면에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고 이 물 끓듯이 끓고 있고 또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분들은 이 의지도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4번 질문.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일부만 보는 사람과 전부를 보는 사람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그 의지가 다를 수밖에 없다. 지성과 감성이 의지를 선도한다. 지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보면 지가 가장 먼저, 두 번째가 정, 세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성이 감성을 선도하고 또 이 지성과 감성이 의지를 선도한다. 그런데 이 지정의는 또 선순환을 한다. 순환한다라는 것이죠. 지정의 그 순서 그리고 선순환의 관계 이것도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자, 어찌 되었건 자, 4번 질문.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와 보통 사람의 의지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지성과 감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당연히 의지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충분히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3번, 4번, 5번 질문은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4번, 5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질문을 이제 나눈 것인데요. 자, 5번 질문.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와 보통 사람의 의지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 그리고 보통 그 경지에 오르지 못한 보통 범인들의 의지는 어떻게 다른가? 당연히 차원이 다르겠죠. 차원이 다르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그 길은 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 자, 그런데 궁극의 경지에 오른 분들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아는 사람들이지요. 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에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의지를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범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군자인 것인데 소인들은 그 천명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그 천명을 혹시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 천명의 궁극적인 내용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중용 1장에서 군자는 그 천명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두려워하고 또 그 천명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는 삼가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의 그 소리 그리고 하늘이 제시하는 그 길 그것을 듣고 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군자이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곧 소인이다. 이런 내용이 중용 1장 그 전반부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자, 당연히 궁극의 경지에 오른 분들의 의지는 보통 사람의 의지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뜻이 다르다. 가는 길이 다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번 질문 보겠습니다.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력과 보통 사람의 의지력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3번, 4번, 5번에서는 의지가 같은가 다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6번, 7번, 8번에서는 의지력이 같은가 다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의지는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고, 자, 의지력은 자, 그러한 마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궁극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의 의지력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의지력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겠지요. 자, 7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보통 사람의 의지력과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력이 다르다. 자, 그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답을 한번 해봤습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완전히 깨닫고 있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의지를 추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해 보았는데요. 자, 보통 사람의 의지력도 굉장히 강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뭐 이렇게도 답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꿋꿋이 가는 그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어, 잘못된 길을 나아가는데 그것이 옳은 줄 믿고 꿋꿋하게 나가는 그런 경우도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지력은 분명 예, 그 궁극의 경지에 오른 분들의 그 의지력과 그 강도 면에서는 같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다. 왜 그럴까? 자, 궁극의 경지에 오른 분들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다. 자, 눈에 보이는 그 세상만 보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고 그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훤히 보고 있는 사람이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보는 사람의 말에 흔들릴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탐구하지 않았고 관심도 두지 않았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 존재한다. 그것까지 보게 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사람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꿋꿋한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갔더라도 진리 앞에서는 혹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흔들림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실제로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그런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고 쭉 살던 그런 분들이 어떤 인생의 어떤 그 변곡점을 만나고 거기에서 바뀌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지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꿋꿋하게 지켜왔던 그런 그 힘이 이게 틀릴 수도 있구나, 틀렸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기면 당연히 그 의지력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우리 구독자분들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저는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러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모를 때에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것만 예,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꿋꿋하게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렸을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의지력에도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길인데 어, 굳세게 밀고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 이것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되면 과거와 같이 꿋꿋하게 그게 그 사는 길이다 라는 그런 100% 신념을 가지고 나아갈 때와는 분명히 의지력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오직 이런 걸 목표로 살아왔는데 이 목표가 에, 잘못됐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 그걸 밀고 가던 그런 마음이 흔들리는 건 당연지사다. 이런 맥락이죠. 자, 7번 문제.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력과 보통 사람의 의지력은 다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완전히 깨닫고 있다. 자, 그러한 완전한 깨달음이 원동력이 되어서 의지를 추동하기 때문에 그 의지력이 보통 사람의 의지력과는 차원이 다르다. 완전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자명하게 알고 있고 그 옳은 것을 향해서 그 옳은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발휘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의지력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력과 보통 사람의 의지력이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보통 사람의 의지력과 궁극의 경지에 오른 분들의 의지력은 어떻게 다른가? 이미 7번 문제를 하면서 예,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더 구체적으로 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써봤습니다.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는 바를 온전히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의지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실행할 힘이 부족하다. 물론 그 잘못된 그런 목표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이건 이미 이제 7번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하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궁극의 경지에 오른 분들은 흔들릴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진리를 명확하게 자명하게 깨달은 분들은 흔들림이 없이 확고하게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 길을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자, 기독교의 이제 어떻게 보면 강령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비단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도
같은 맥락에서 원수를 적대시하지 않고 원수를 오히려 포용하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하늘의 사랑이다. 하늘의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자비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한 마음, 이거라고 했죠. 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이 하나의 어, 명령, 그 명령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이제 다수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저게 옳은 말이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저게 옳은 말일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것을 긍정하는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예를 들고 한번 살펴보면요. 자, 궁극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은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저 사람들이 아직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죄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라는 것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그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 원수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가 있다. 궁극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은요. 자, 그런데 그걸 모르는 분들, 아직 궁극의 경지에 오르지 못한 분들은 원수 나를 적대시하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병이 들어서 지금 저렇게 행동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머리로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사랑할 수는 없더라. 그 일을 당할 때 나도 욱하고 그 상대방이 밉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앞서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궁극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은 그 상대방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더라도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기침을 하고 그 하면 그 죽을 듯이 기침을 하면 저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나? 뭐 왜 저래? 하면서 이제 피하게 되고 저렇게 매너가 없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그런 그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가 아니라 병원에 갔다. 병원에 갔는데 어떤 분이 막 힘들어하면서 기침을 하고 막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병원이라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환자들이 오는 곳이다. 저분이 얼마나 지금 많이 아픈가, 괴로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측은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 똑같이 아파서 기침을 하는데 일상 공간에서 이렇게 봤을 때에는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피하는데 병원에 가서 봤을 때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는 불쌍한 많이 아픈가 보다 이런 마음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중병에 걸려서 그런 병의 증상으로서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는 것 뿐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포용할 수가 있고 긍휼히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비정상으로만 생각하고 미워하고 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력과 보통 사람의 의지력은 다르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계명, 그 계명을 따를 수 있는 그 의지력이 궁극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은 어, 온전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도 잘 안 되고 불완전한 그런 상태에 그치는 일에 일이 많더라.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머리로 납득이 되어야만 순순히 그 명령에 따를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저건 아닌데 저건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구심이 있거나 아니면 정면으로 그거에 반대한 의견이 나에게 있다면 절대로 순순히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뭐 상대방이 힘이 세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억종, 억종은 있을 수 있지만 기꺼이 따르는 순종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게 납득이 되어야만 머리로 납득이 되고 양심으로도 허용이 되어야만 순순히 따를 수가 있다.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고 양심이 허용하지 않으면 순순히 따를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하거나 또는 힘에 그 약해서 억종하는 뭐 그런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뭐 이것을 이제 순종의 메커니즘이라고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명명을 해봤는데요. 이성과 양심을 가진 인간은 머리로 납득이 되어야만 순순히 따를 수 있다. 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그 예수, 인류의 스승들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명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셨지만 그것이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온전히 그것을 따를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가요? 우리 구독자분들. 순종의 메커니즘. 사람은 머리로 납득이 되어야만 순순히 따를 수 있다. 이런 명제. 맞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성경에는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러니까 율법을 모를 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 맘대로 했었는데 자, 그 계명이 이름에 계명이 깨달아지자 이런 이제 표현입니다. 좀 맥락이 조금 다른데요. 율법, 어떤 계명 그것을 듣기 전에는 내가 그러한 계명이 옳다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죄를 그냥 행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듣고 알게 됨으로써 아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의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완전히 아는 사람과 불완전하게 아는 사람은 또한 그 의지력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유의지와 노예의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노예의지, 자유의지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노예의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예의지와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나눔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보도록 하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 그리고 의지력이 보통 사람의 의지 내지 의지력과 어떻게 다른가, 또 그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의가 있는데 지성과 감성이 의지를 선도한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의지력과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의지력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 정도 내용이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